안녕하세요. 데일리 성경 일독 제12일차.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시내산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셨던 그 법들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는 법 만들기 관점으로 읽자고 했는데요. 출애굽기에도 법이 중간중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성경 목록에 나오는 레위기도 전체가 법 이야기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법도 있지만 출애굽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간단한 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해요. 언약서 쓰자 이러면서 언약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고, 나머지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두 성막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막 이야기. 그래서 제가 성막 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일 읽을 이야기에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 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짓는 이야기가,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가 25, 26, 27장에 나오고 28장, 29장에 가면 제사장들의 옷 짓는 법, 그리고 제사장들 위임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30장, 31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짓는 사람을 부르는 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2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도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지킬 거면 기둥을 세워라 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언약하는 거, 이거 언약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할래?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네, 할게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그 피를 뿌리면서 했던 이 언약을, 이 피를 언약의 피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시죠. 산에 올라와라 라고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18절에 보시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제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법도 받고 또 이제 짓게 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그리고 법을 받고 또 성막 짓는 이야기라고 했죠. 오늘 이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25장, 26장, 27장에는요,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성막 짓는 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2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장에도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죠. 27장에도 나와요. 27장에도 8절에 보면 산에서 너에게 보인 그대로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지을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 사실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막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하니까 이제 읽다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성막
이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성막을 본 적도 없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해서 주신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증거계를 짓되 이렇게 짓고 뭐 진설병 두는 상을 어디다 두고 등잔대를 어디다 두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이렇게 제단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면 그 모양이 어떤지 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성막 여기 넓이가 25m고요. 이 길이가 50m라고 합니다. 자, 50m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 잘 모르겠죠. 네, 여기가 출입문이에요. 여기가 출입문이고 여기가 이제 제물로 가지고 온 소나 양들을 들어가자마자 잡는 곳이고요. 그 잡은 제물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 그 번제단이 여기입니다. 불이 있죠. 이 번제단, 그 불에다 태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성막인데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라고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손 씻고 들어가라고 그 물을 이렇게 항상 두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를 이 대야 같은 것을 성경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막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막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휘장으로 이렇게 덮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없을까 하고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성막. 여기가 번제단, 여기가 물두멍이고 여기가 성막입니다. 성막이 밖에서 보면 이게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평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출입문이고 여기가 번제단, 물두멍이고요. 여기가 성막인데 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곳을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라. 그 출애굽기 26장 33절에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분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안에 그래도 조금 뭐 자세하게 눈에 확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가 들어가서 오른쪽에 여기가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떡 12개를 항상 이렇게 두는 곳 그곳을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고 이 단을 진설병 상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이 진설병 상이 있고요. 왼쪽에 이거를 등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촛대 같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긴 촛대. 이 촛대를 등대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금등대라고 하는 이것이 성소 안에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으로 만들어서 금제단. 여기 향을 이렇게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향단. 금향단, 금제단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여기는 지금 성소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여기 휘장. 여기는 지금 그림에는 열려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항상 닫혀 있었다고 해요. 자, 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신 거죠. 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의 이런 증거궤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상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 있었고 이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 그 법을 받았던 돌판이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 오기까지 출애굽해서 오기까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었고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했던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 증거궤 안에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증거궤를 덮는 이 뚜껑을 요 위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죠.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죠. 네,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구별해 놓고 대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뭐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등대가 무엇이고 진설병상이 무엇이고 뭐 향단이 무엇이고 이런 증거계가 무엇이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25, 26, 27장을 읽으시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읽어지실 겁니다. 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언약계, 법계, 증거계 같은 말이라고 했죠. 지성소 안에 위치한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다. 그리고 그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그것을 휘장이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상, 그거를 진설병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촛대, 7개의 촛대, 그거를 우리가 등대라고 한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금등대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분향단, 금향단, 제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향을 불태우는 제단이죠. 그리고 관유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모든 그 기구들 다 거룩한 기구들이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발랐던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고요. 번제단, 물두멍 다 아시죠? 성막의 뜰에 위치한 희생제물을 태우는 단, 그게 번제단이고 물두멍은 그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큰 놋대야. 그거를 물두멍이라고 한다. 이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정리해서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28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읽기가. 뭐 반포 속옷을 뭘로 어떻게 짓고 겉옷을 어떻게 하고 에봇을 지어라. 뭐 이런 것들 판결 흉패를 이렇게 지어라 막 나와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었는데요. 대제사장의 그 옷입니다. 속옷, 이렇게 하얀 옷이 속옷이에요. 여기 속옷 나와 있죠. 이렇게 속에 입은 이런 하얀 옷을 속옷이라고 하고 그 겉에 입은 푸른색의 이 옷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겉옷. 그리고 이 겉옷의 끝에는 여기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수를 놓았고 여기에 방울을 달았다고 해요. 금방울.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겉옷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끼 모양으로 된 이 옷이 에봇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입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띠, 여기를 띠라고 하죠. 띠가 있고 여기 보시면 가슴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자, 이 12개의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상징하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 새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를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고요.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어려운 말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것을 이 판결 형태 안에 넣었다고 해요. 자, 우림과 둠밈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조약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이 안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글씨를 새겨 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된 이런 그 금패가 있었고요.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구별하여 이런 옷을 입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를 상상하시면서 제사장의 의복도 요 28장도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건 나중에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을 봉헌할 때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직분을 위임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이렇게 해라.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위임해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9장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30장에 가면 분향할 제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제단이 어떤 거였나요? 제단이 여기였잖아요. 여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그 향을 이렇게 사르는 그곳이었는데,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가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다른 불을 지폈다, 다른 향을 살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그 생명의 속전을 반세 개씩 드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돈 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내서 이 돈을 회막의 봉사에 쓰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물두멍 그리고 향기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만들어라고 하냐면 바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자,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런 걸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또 지으려면 그 만드는 재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성막을 짓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 있을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 그 위에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라고 해요.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증거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모세는 내려오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이 참 쉽게 읽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너희들과 관계하겠다. 너희들과 서로 교제하겠다. 그 의미로 이걸 지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볼 때 내가 거할 곳, 하나님 살림살이 장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짓는데 어떤 마음이셨을지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그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마도 내가 저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면서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되게 마음이 설레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조금 지루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 이야기 그 생각하시면서 성막과 또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